제가 45절을 안 읽었어요? 희한하네. 자, 제가 홀수를 읽어야 되는데 짝수를 읽고 있어서 이게 희한해. 네,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자, 볼까요? 거꾸로 성경 공부를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볼게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할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요셉이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몇 명이냐? 우리 사실 잘 모르는데요. 13장 55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4명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고요. 이 4명 중에 야고보가 쓴 것이 야고보서, 유다가 쓴 서신이 유다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12장 아까 나왔던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래서 동생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13장 5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4명이 나온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나온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생들의 이름은 몰라도 4명의 동생이 있다. 그 중에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잘 모르면 야고보서, 유다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줄 알아요. 12제자가 쓴 게 아니라 10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쓰고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것이 야고보서, 유다서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볼까요? 자,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는데, 오늘 이 앞에, 바로 본문 앞에 21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했어요. 2가지 논쟁을 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먹은 거. 두 번째는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들을 데려와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붙었을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뭘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고서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다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다른 곳을 가셨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물리친 적이 없으시다. 다 고쳐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그 예수님에게 오늘 또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을 고쳐줬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고침을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그 상처가 예수님 앞에서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상처가 다 사라져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예요. 예수님은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은요, 내 믿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으로도 되느냐? 친구의 믿음, 부모의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나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죽음의 모함을 받아도 다 고치셨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아요. 절대로.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병 고침을 보고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23절에 보시면 한 무리, 24절에 보시면 또 한 무리.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쳤을 때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눈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말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야,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굉장히 높인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제일 나쁜 표현이 뭐냐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우리는 지금도 나사렛 예수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좋은 표현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무시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무시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바뀐 표현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당대에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지고 가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가 어떤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장 웃기는 게요, 옛날식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요, 지금 십자가 목걸이들 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십자가도 의미가 변했어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이 십자가는 죄수들이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의 표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 갈릴리 사람, 이 표현은 나사렛보다도 더 나쁜 표현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러면 구원자 예수죠. 바뀌었죠. 예수님 때문에 다 바뀌었죠. 그런데 당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제일 좋은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무리가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야, 다윗의 자손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죠. 그렇게 놀라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24절에 나오잖아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동일한 사건을 보았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10장 할 때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바알세불은요, 바알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어떤 신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세불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은 어떤 신이냐면요, 파리 신이라고요. 파리.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귀신의 왕,
파리가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리 신을 섬겼다고요.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런데 일명 뭐라고요? 파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똥에 있다고요. 똥에. 그래서 일명 무슨 신이에요? 똥신이에요. 똥신. 그냥 똥에 그냥 그 파리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바알세불을 똥신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10장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0장 내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이 갈 때 핍박을 많이 받는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누가 너희를 핍박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핍박할 거라고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주냐면 주인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상전보다 높지 않은데 그래도 아무리 해봐야 주인이 상전만큼 되는 것이 최고인데 만약에 그들이 핍박하는데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를 핍박하는 주인이 누구냐?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이 높아봐야 똥신이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알세불이었죠. 그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똥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분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섬기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병을 고쳐놓으면 바알세불을 경배해야 되는데 바알세불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경배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그러면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고침을 했다 그러는데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바알세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알세불 섬기면서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27절 볼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으니까 너희들은 다 바알세불 자녀들이야. 내가 쫓아내면 다 바알세불 자녀들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눈이 삐딱하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뒤에 나와요. 33절. 길으니까 33절로 넘어가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가 나쁘고 열매도 나쁘고 나무가 나쁘고 열매도 나쁘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알겠다 그 말이죠. 34절 봐봐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 왜 독사의 자식들이냐? 너희들이 악해요. 악하니까 선한 말을 할 줄을 몰라. 악하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악한 열매.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35절에 나오잖아요. 35절에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왔어요? 7장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7장을 몇 번 얘기했어요?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게 7장에 나와요. 여러분, 7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뭐예요? 일이에요. 겉에는 포장을 잘했어. 양으로 포장했어. 그런데 속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이잖아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미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겉은 양이야. 양으로 칠했어.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말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리가. 무화과나무,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가 나올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 쌓은 설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우리가 흔들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지 그 사람의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외웠던 말씀이 7장 21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21절 전에 20절을 봐봐요. 7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누가 들어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요, 제가 7장 21절을 달고 살았어요, 입에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이 맨날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러분, 뭘로 그 사람을 아냐면 열매로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열매가 뭔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얘기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은 맨날 좋은데도 불평이요, 불만이요.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면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죠. 무리가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바알세부로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쌓여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말씀이 작동을 해야죠. 이 말씀이 작동을 해야지. 말씀이 막 돌아가야죠. 고난 속에서도 내게 고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이 돌아가야죠. 말씀이. 그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낄 줄 알아야죠. 어느 순간에도 느낄 줄 알아야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33절부터 다시 볼게요. 33절부터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고요.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중에 혹시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부터가. 겉은 양이에요. 겉은 번지르르 해. 그런데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34절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가 악하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이 안 나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고 마칠까요?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 항상 있어서 고난당할 때는 말씀이 작동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내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작동해서 내 안에서 그럴 때마다 뭐가 튀어나오느냐? 말씀이 튀어나오고 은혜가 튀어나오고 자비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그렇게 선함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쌓여 있고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쌓여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씀이 작동하고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작동해서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튀어나와서 고난 중에도 감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